오늘 시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해 다니면 한 번, 두 번 간 길은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길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무리 생소한 처음 가는 길도 한 번 운전해서 간 길은 역으로 몇 시간을 갔다가 돌아올 때도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되돌아오는 거는 고사하고 간 길을 한 번, 두 번 가도 제대로 찾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어디를 가면은 지도책을 항상 옆에 놓고 가다가 일단 멈춰 쳐다보고 또 가고 이렇게 이정표를 띄다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왔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다니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는 길도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치고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흥에 이마트 같은데, 여기서 부천에 저런 데 갔다 올 때 일단은 내비게이션을 치고 옵니다. 그리고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엉뚱한 데로 좀 돌라는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아는 길이 여기로 가면 빠른데 이 길로 가자고 하면 그거 무시하고 또 이렇게 가긴 갑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길은.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그 내비게이션에 놓는 그 아가씨의 목소리를 내가 얼마나 잘 따르는지 순종적으로 내가 잘 따라다니거든요. 어쨌거나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내비게이션 놓을 때 제가 경기도 어디 찾아간다고 어디를 가는데요. 이게 가자는 대로 자꾸 가니까 좀 이상한 데로 가요. 산비탈로 자꾸 가요. 비는 설설 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가 이거 어디로 이 길이 맞기는 맞나? 근데 그다음에 산속으로 설설 올라가는 거 있죠. 좁은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바위들도 있고 뭐 길이 희한해요. 그러다만 산 정상에 쭉 가니까 땡깡 끊고 그놈에 있다는데 목적지가 끊겼어요. 돌 데도 없어요. 컴컴해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뒤를 그냥 조심조심 문 열고 쳐다봐 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조심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또 뒤에 이게 후방 거기 있잖아요. 그죠? 앞에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보이잖아요. 앞에서. 그럼 그걸 보고 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돌아 내려온다고 얼마나 생고생했지만 산을 끝까지 내려온다고 말이죠. 어쨌거나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져서 정말로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죄인의 이 척성된 모습이 내 바로 앞에 내일 일을 내가 모르고 내일 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대사가 좀 많습니까? 뭐 밥을 하나 뭐 시켜 먹을 때 뭐 된장찌개를 먹느냐 또는 갈비탕을 먹느냐 뭐 이런 정도의 선택은 별 문제가 없지만 별 큰 후회가 없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쪽 이런 과를 택할 것이냐 저런 과를 택할 것이냐 이쪽 학교를 정할 거냐 저쪽 학교를 갈 거냐 직장을 갈 때 이런 직장을 갈 거냐 저런 직장을 갈 거냐 결혼을 할 때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이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일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결혼을 하면은 서로가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정말로 노력을 해도 생고생을 많이 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도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 사업 하나 잘못 결정해버리면 물질적으로도 손실을 크게 입고 또 정신적으로나 우리 신체적으로도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 우리 인생길에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신다.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저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는 목자다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제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만은 법무사 한 분이 내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전도를 하니까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뭘 믿는데요? 그랬더니만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세요? 나가려고 하니까는 바카스를 한 병을 주면서 이거 하나 잡수시라더라고. 더운데 고생한다고.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사와야 되는데 이거 주시네요. 감사해요. 딱 마시다가 그런데 무슨 종교를 가졌는데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종교를 믿고 있네요.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믿는다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믿는다. 신이 없음을 믿는다. 이거 보통 이거 사이비 종교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이게 보통 이게 신기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안 믿는 걸 믿는데, 없는 걸 믿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신앙을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왕으로 불려지는 대왕입니다. 이로 말하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후세에 있을까지 절대적으로 추앙받는 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이는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시민이 백성들이 자기 신하들이요 자기 소유 아닙니까? 요즘에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왕들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던 이 다윗 왕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는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는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자기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양들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 기울였는지 성경에 그가 해고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나 곰이 좀 대단한 맹수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길에 마주칠까도 겁나는데 이 사자나 곰이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을 덮치려고 하면 그것을 물매로 집어 던지고 하다가도 안 되겠다면 그러니까 사자나 곰 같은 게 양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를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지고 이러면은 괘씸 타고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공격해 오면은 그
새끼를, 그를 붙잡고, 그 수염을 잡고, 씨름을 하며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동 다윗은 자기가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들을 자기 생명같이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름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름이 마치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동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니던 존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어 놓고도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 된 주의 백성 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버리신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얼마 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약해서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은, 사형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문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이거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걸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달고 다닙니다. 무슨 사랑이냐? 내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삶을 주장해 가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분도 청소년 때에는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존재였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이새에게는 자식들이 8명이, 아들 8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째였습니다. 그 아들 8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시켜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왕을 하나 예선했다고, 나의 왕을 삼겠다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불러들였는데 그걸 이새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네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 중에서 하나님 왕 하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식들을 불러들였는데 첫사람을 보고 둘째 사람 보고 셋째 다 잘생겼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도 왕으로 세운 내가 세운 게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자꾸 그런 거예요. 7명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없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왕이 네 아들들이 이뿐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말째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양 지키고 있대. 아니 그 집이 잘 나가는 제국 잘 나가는 집입니다. 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인에게 몇 개 놓고 적으나 이가 잘 나가는 집에 인정받는 아들이었으면은 그도 데리고 갔을 것 아니에요. 다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를 갖다 낳았다는, 양을 지키게 낳았다는 거는 8명 중에서 제일 핫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을 살핀다, 중심을 살핀다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는데 이가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지만, 아무도 그가 뭐 대단한 인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랐더니만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내 가진 것 없다고 능력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살 때 말이고, 하나님은 임의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한번 썩 건드려주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왕만 되어서 그저 인정 못 받는 인간 그냥 왕 돼가지고 겨우겨우 뭐 왕노릇 하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요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를 대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만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는데 그 인도함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거는 양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죠? 양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양들은 갈 바를 모른다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한치 앞도 몰라서 갈 바를 모르는 것처럼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목자, 능력 있는 목자,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서면은 양들의 행편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고 어디에 가면 푸른 목초지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어디로 가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지를 잘 알아서 그곳으로 어떻게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평안과 풍성함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을 의존해서 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를 때 나가면 그것에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아비 양떼를 돌볼 때 양들을 위한 그의 소원은 그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참으로 푸르고 싱싱한 풀을 뜯게 하고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워서 뒹구는 그 양을 보는 것이 그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연상하며 이스라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소원을 삼고 우리들을 그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고 사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푸른 맑은 시내 물가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디로 가야 저게 풍성함이 있고 어디로 가야 성공적인 삶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 앞길에 형통함이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거죠. 여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결정이 정말로 성공이 될 거라고 100% 보장할 수 있는 인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길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이 같은 보험, 저 같은 보험을 드는 이유가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지금 돈이 남아 돌아서 보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보험 안 들었습니다. 보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할지 뭐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내가 드는 거는 자동차 보험 듭니다. 이거는 행여나 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것만큼은 철저히 들어놓습니다. 내가 다칠 거는 별 생각 안 합니다. 또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건 별 염려 안 합니다. 행여나 내가 순간 실수로 혹은 어떤 사고로 내게 함께 탑승했던 사람이나 혹은 내가 어떤 피해를 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을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도 하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나를 지키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셔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다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왔습니다. 접촉사고 한 번 없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걸 종교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바빠. 바쁜데 왜 바쁩니까? 바쁜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쁩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언제나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왜 없습니까? 내 삶의 행복이 거기에 있고 내 삶의 평안이 거기에 있고 나의 승리가 거기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면 왜 관심을 안 가집니까? 학교 공부는 그럼 뭐 때문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고 왜 좀 더 나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왜 좋은 남편, 신랑감을, 아내감을 찾고 그 난리를 지입니까? 인생에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도 관심을 갖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노숙자가 되든 말았든 인생이 실패라든 말았든 관심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그걸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죠. 아니 나를 도우실 그분을 내가 배척해버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보호자가 있습니까? 그런 보디가드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보호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릴 때 먹이고 입히고 좀 키우는 것 뿐이고 그러나 항상 부모가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잘 때도 있고 잠시 한눈 팔 때도 있고 순간순간에 그 사랑했던 자식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유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그 존재를 잃을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재앙이 없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내 인생이 편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된 우리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의탁한 생명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부모도 몰라주는 존재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한 7, 8살 이렇게 한 20살 가까이 돼갈 때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블레셋까지 싸움이 붙어서 전쟁터에 가 있는데 너 가서 형들 좀 만나보고 문안하고 이 복근곡식이나 이런 거 좀 갖다 주고 또 그 천부장 군대 장관에게도 좀 갖다 주고 이러고 그 소식을 듣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양시키는 하인들한테 좀 맡겨놓고 갑니다. 그래 갔더니만 마침 전쟁을 붙어가지고 서로 나와서 막 고함을 지르고 서로 대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 상대방 장수가 하나 났는데 이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 키가
3m에 가까운 거예요. 키가. 2m만 돼도 이렇게 보일 텐데 3m 가까이 돼. 3m 가까이 되는. 그런데 키만 멀쩡히 거저 꺼벅해가지고 이렇게 끄덕끄덕 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힘이 얼마나 장산지 7, 80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 투구, 창 이런 걸 들고 있는. 아니 우리가 한 30kg만 짊어져도 무거워서 찔찔맬 텐데 70, 80kg가 넘는 걸 짊어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창을 휘두르는데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면서 너희 사울 왕의 군대들아 장군들아 나와라. 나와 한판 붙자. 너희가 용맹이 있다면 나와봐라. 한판 붙자. 맞짱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판 뛰자. 이렇게 40일 동안을 그렇게 조롱을 해대고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냐 이러면서 비웃어가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전쟁에 알려져 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 중에서 이 골리앗 장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중간히 붕괴해가 달려들었다가 목만 댕강댕강댕강 날아가니까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 다윗이 딱 갔는데 이 어린 하나 소년이 딱 갔는데 아직 전장터에 갈 나이가 아닌가 봐요. 20살부터 전쟁에 나가는데 얘가 그게 약간 까딱까딱 했나 보죠. 그리고 어쨌든 갔는데 그놈이 딱 나와서 또 모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너희 여호와 군대가 아니냐?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해대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짐승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뭐 이렇게 딱 귀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야. 저는 뭐 짐승 같은 저놈 저거 내가 공 같은 저놈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내가 저 죽이겠다 달려드니까 주변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안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아무도 못 감당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날 지켜줄 거다. 내가 사자와 양을 지킬 때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잡았고 거기 나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겠다. 저놈 저것도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러면서 달려들어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그리고 사울이 옷을 투구를 갑옷과 이런 걸 딱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을 딱 입어보니까 영 어색하고 안 되겠거든. 그래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러고 벗어가지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내려가잖아요.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상대방은 말이야 앞에 방패든 자가 앞에 방패를 들고 있고 막 어린 갑옷을 입고 그렇게 막 겁난 놈인데 세상에 맨몸에 무슨 개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짝대기 하나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너는 칼과 창 네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노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붙여서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가서 공격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물맷돌 하나 딱 던지니까 이마박에 꽂혀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댕강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는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름 없던 다윗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생명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군대를 향해 달려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약 서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역경은 신의 출발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앞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존귀케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은 초대왕 사울 왕의 사이도 되고 또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 잘나가는 형님들도 못 가졌던 그 천부장, 최고의 장수 중에 장수 천부장의 자리에 다윗이 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더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건강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가진 몇 푼의 물질도, 아니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억만금을 가봐도 그거는 별로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날개를 가진 것처럼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학벌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다는 것이고, 건강이라고 해봐야 어느 날에 순간적으로 조금 아파서 가보면 암이고, 어디 순간 아파서 하면 무슨 담석이고, 세상에 배만 조금 뒤틀려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돈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행복하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자살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왜냐? 고통스러우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어떤 물건들 뿐이지,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에 갈 때 그 뜻이 나타나면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거기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딱 우리 인생길에 보면은 참으로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런 길 아닙니까? 그죠? 이제 큰일 났다, 끝장났다, 그런 위험스러운 우리의 걸음걸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해도 내게 접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디가드 보면은 여자가, 아가씨가 약간 흑인 개, 이런 약간 그런 무슨 개라고 합니까? 라틴 개라고 하나? 어쨌든 그 여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나오잖아요. 그 가수가 나오는데 뒤 보면은 자기 언니가 시계에서 한마디 이 청부살인을 요청했는데 그 청부살인자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출 길이 없어.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자 관계라서. 그래가지고 누가 시켰는지 모르고 그는 달려들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지니까 보디가드를 하나 딱 했는데, 케빈 코스터였나요? 누구였나요? 그가 보디가드로 딱 나오잖아요. 그가 철저하게 이 여자를 보호하잖아요. 인간도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인간도 능력 있는 인간이 하나를 보호를 하니까 죽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못 죽이더라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내 개인의 보디가드로 역사하시면, 또 천군천사가 나를 호위하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내게 임할까? 위험이 닥칠까? 내가 멸망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한 삶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 삶. 의심하는 인생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맛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편 3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세상에 군대가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 안 한다. 왜? 전능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뭐 이렇다를 의지할 게 없다. 건강도 없다. 지식도 없다. 학벌도 없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 전능자가 철저하게 그를 지켜보아하십니다. 우리 행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유일한 게 있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성립있게 할 수 있도록,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그 자, 자기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만 그렇습니까? 미국의 대왕으로 불리는 링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노예도 해방시켰고, 그죠? 노예 해방 운동도 해서 승리를 했고, 남군 북군 싸울 때도 무조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상대편을 다 원수들을 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하나도 멸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장군도 오히려 등용을 해서 나라 미국이란 깨진 이 분열을 하나로 합쳐버린 자가 위대한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록펠러, 세계의 부호라고 하는 록펠러,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은 그 처음에 별볼로 구두 닦게 하고 있던 그 별볼로 없는 그 정말로 형편없는 거를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 하나 남긴 것이 성경책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계명 아닌 계명 교훈 하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어야 된다. 목사님을 가장 존경 여기라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준 그거 믿고 실천해 가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됐느냐. 나중에는 말이죠, 그 11조 계산하는 자만 45명이었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거둔 소득 중에서 11조 계산하는 자만 45명. 얼마나 부자면 그럴까?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짜라라짜라 하면 되겠는데, 그때는 1전이요, 2전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45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45명이 계산될 만큼 11조가 많으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록펠러 재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빈곤도 퇴치하고, 이 지식적인 이것도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이런저런 생명, 그런 어떤 공학 같은 데도 대해가지고, 그 재단이, 록펠러는 죽었지만, 그 몇몇가 세워놓은 그 재단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인류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별볼로 없는 존재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이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디 한번 예수 믿어보자, 나는 하나님 믿어보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모도 형제들도 인정 안 하는 별볼이 없는 목동을 하나님이 높여줘서 이스라엘 대왕으로 삼아줬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 왕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고 말이죠. 그분이 나를 푸른 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공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실제로 너나무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월세방 산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배운 거 없고 낙심할 거 없고,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일을 쓸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준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멸하려고 하고 나를 짓밟은 그 존재 앞에서 오히려 존귀하게 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비웃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이한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공부도 못했던 자가 자기 고향 마을에 출세해가 돌아가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 아십니까? 그죠? 전날에 날 몰라가지고 막 어느 집이 아들 그거 이래가지고 별 볼 없이 생각했는데, 그때 공부 잘하던 놈들, 뭐 반장 하던 녀석들, 뭐 하던데, 뭐 부잣집에 누구네, 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별 볼 없는 존재가 승리를 해가지고 막 당당히 가지고 딱 가면 말이죠, 금이 환영되는 거죠. 와,
쟤 누구야? 그때 그 몽찬이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이야, 세상이 바뀌다 많이 바뀌었다. 그 얼마나 쾌감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다. 내게 기름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신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고 존귀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 앞에서 높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이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원수 앞에 높임 받은 자치고 이 다윗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쫓아다녔습니다. 왜? 자기 왕위가 뺏길까봐. 워낙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두려워해가지고 저를 죽여야만 내 자식에게 내 왕위를 넘겨주겠다 싶어서 어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의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이스라엘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적군과 싸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다윗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2번, 3번 붙여줬습니다. 죽일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죽이자고 같이 있는 그 따라다니는 그 장수들이 저 죽입시다. 이때야말로 저 죽일 기회다. 저 죽이자. 내가 막 한 방이면 죽인다. 이렇게 할 때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 세운 자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를 사람의 손으로 멸하냐. 저가 혹 죽든지 아니면 혹 전장에 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손을 볼 거다. 그러니 우리는 손대서는 안 된다. 그걸 말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믿었던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셨는데 실질로 얼마 못 가서 전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과 그 아름다운 세 아들이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왕의 왕위를 다윗에게 떡 넘겨주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모든 집을 저에게 맡겨줬습니다. 그 나라를 그에게 맡겨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는 막 그냥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지난날에 양을 돌보던 그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계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왕국이 이루어졌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주변에 두려워할 나라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군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0몇십만 이거 넘어가니까 이거 군대를 가지고 내 군대가 이만하구나. 왜 군대를 계수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 권세를 가졌나 그거 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괘씸히 봤다는 거죠. 왜? 별 볼일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높여줬더니만 제가 사람을 본다는 사람의 능력을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역으로 쳤습니다. 요즘 같으면 돌림병으로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은 내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고 이 백성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옵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죽이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니,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이가, 나라의 요즘 대통령도 아니고, 절대적인 왕위를 받은 이가, 백성들이 맺혀 죽는다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치래요. 내 가문을 쳐버리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백성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만왕의 왕이신 그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어려우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고 우리 손으로는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멸해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등불이 꺼지지 않고 내 자손이 계속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자손의 왕위가 계속되리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반이 아니죠. 두 나라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요. 저 북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고 남유다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성을 가졌는데 북이스라엘은 8번에 걸쳐서 왕위 찬탈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내려가면서 왕조가 8번 바뀌었습니다. 신하가 일어나서 왕을 모반에서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어르신 때 가다 보면 또 다른 또 신하 하나 일어나가 힘 있는 놈이 일어나가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8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남유다 다윗의 자손에서는 단 한 차례도 왕위 찬탈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고는 그를 영원하도록 그 왕조가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그 왕조에 이어서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왕위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자손들 중에도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사, 아하서, 머나세, 아몬, 또 요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아스라는 왕과 아몬이라는 왕은 신하가 하도 우상숭배를 하고 계악하게 행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왕을. 그러고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식 중에서 왕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떨 때는 8살짜리를 세웠어요. 8살짜리를. 8살짜리가 뭐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절대로 그 앞에 복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이 영원하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믿고 바란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 목동 출신 별볼로 없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비한 그 은을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수조 원도 더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부하기가 그게 손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존귀해져 커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더니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어디까지 높였느냐?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이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하고 존귀했다. 부자만 돼도 어딘데 존귀해서 만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별볼 없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별볼 없는 목동 다윗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양치기 목동의 그 지팡이 짝대기를 가지고 톡톡 쳐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 인도함 받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정욕이 많다는 걸 아는지라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상당히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저분이 혹시 나에게 강팍하게 뭔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거룩한 소원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을 따라가면은 기쁘고, 그죠? 소원하는 바를 못하면은 괴롭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소원이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면 괴롭고 하라고 하면 즐겁고, 아멘이죠. 그렇게 되는 게 소원이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즐겁고 하지 못하게 하면 괴롭고. 근데 반대로 공부하기 싫은 놈이 있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괴롭고 하지 말라고 하면 즐겁고.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괴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 마음에다가. 그래서 소원을 주니까 나의 소원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야, 즐거움이. 그건 소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정욕대로 살라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소원대로 가야 행복해지지. 여러분, 연약한 성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순교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해라, 하나님 즐거워해라, 주신 구원을 꼭 믿고 의지해라, 예배드려서 은혜 입어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런 거 요구하거든. 그거는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예빈이가 있는데, 저 예빈이가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우리 애기 있네. 엄마를 기쁘시게 하자 싶어서 나 돈 벌러 간다 하면은 부모가 허락을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우리 예빈이 엄마. 예빈이가 엄마를 너무 아빠 고생하는 걸 보면서 돈 벌러 간대, 내일부터는. 그러면 허락해요? 안 해요? 생활이 어려우면 허락해요? 진짜 때거리가 없으면 보내줘요? 아니,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한대요.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앵벌이를 시키면 좋잖아. 때거리 안 굶고. 아니, 3일 굶으면 너무 땀도 넣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굶어요? 애 보내가지고 한번 줍쇼 하고 다니면은 불쌍해서 애도 이쁘고 하니까 이 사람이 1,000원, 저 사람이 10,000원 여주면은 생활 될 수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그런 거 안 시켜요.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맡겨준, 잠시 맡겨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누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더 우리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고자 한다고 다 시키느냐고. 안 시켜요. 마음의 소원을 주고 하겠다고 해도 안 시켜요. 저도 주님 앞에 내가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취해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불 속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물 속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사니 주님 역삼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뜻만 주시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거 수십 번도 더 고백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죽으라고 안 해요. 내 마음만 그래, 알았어 그러지 안 시켜요. 뭘 걱정을 해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는데. 아멘이죠? 그 믿음대로 키대로 주님이 소원을 주고 이끌어 가시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자기 생명도 대속물로 주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른 거 비유할 말이 많은데 왜 목자라고 했을까? 그거는 목동이 이끄는 대로 양만 따라만 가면 푸른 천 실 많은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첩을 몰라도 주님 믿고 따라만 가면 평안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아멘 합시다. 이 할 때 아멘을 해야 내게 되지. 아멘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남의 거 되거든요. 풍성함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없고 지혜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건 학문이고 학식이지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모든 것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지혜.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어떤 것이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판단이 서고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그때 승리할 수 있는 이 지혜,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라 이거죠. 그거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셔서 마음껏 그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 주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